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알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고은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고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팎을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대선에도 함께해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늘 세움을 주시옵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잘 섬기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론 목사님 늘 강건하시고 낮은 자리로 찾아가시며 섬기시는 비전 선교 군 선교 위에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해외 선교사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병원 선교, 학원 선교, 교정 선교, 방송 선교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오랜 눈물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64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안 뜰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연히 해가 뜰 것이고 또 해가 질 것이고 어쩌면 우리 일상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반복적으로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하다 또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의 모든 질서 속에서도 어떠한 변칙적인 일들이 생길지 모르고 우리 모든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그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그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듯이 우리도 내일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누가 대선의 결과를 다 알겠습니까? 또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마침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가지고 불풀무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믿음은 단순히 불풀무에 들어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불풀무에 들어가서 넷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우리 이런 위대한 결말 이전에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에 들어갔는가?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살아나리라. 그런 마음만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라도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둘 다가 믿음입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믿음이지만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완전히 나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반드시 다 이겨낼지, 아니 먼저는 이겨낸다는 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명의 젊은이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건져내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들리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건져주시지 않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물건을 우리가 만약에 정직하게 팔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물건을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팔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걸 보시고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시고 더 많은 명예를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또한 믿는 사람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직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저는 분명히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는 다른 믿음의 자세는 뭐냐 하면,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남들보다 수고하는데 내가 박수를 많이 받지 못할지라도, 갑절에 부를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이 정직함을 눈물이 나도 지키겠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다른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갈 바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있지만 우리가 갈 바를 모르는 것은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믿음의 보상이 있지만 우리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알지 못하고 가는, 한치 앞을 모르고 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보십시오,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분명한 약속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 자녀가, 자손이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는 분명한 그곳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너무 보이면, 확실하면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와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지 않으실 때도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간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단순한 예를 들자면, 주일날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가 와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 위원장이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비가 막 철철 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건 다 목사 탓인 겁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비가 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내가 아이가 없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고 뭔가가 여전히 부족해요. 그걸 채워야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아서. 이번에 주택 청약 안 된 거는 우리가 11조 안에서, 혹은 지난번 행사 때 감사원금 넉넉하게 하지 않고 짜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부족한데요? 언제가 안 부족한데요?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예배 다 부족해요. 넘쳐서 받은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뭘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오히려 뭔가가 안 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세 명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풀무에 들어가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핵심은 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르고 간 거예요. 그걸 얻을지 못 얻을지, 내가 거기에 다다를지 다다르지 못할지, 내가 거기에 살지 안 살지 전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내가 기도 1시간 더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1시간이 부족하면 땡, 너는 불합격,
해서 자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세상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뭐든지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뽑아도 2명 뽑으면 3명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땐 큰 차이가 없어요.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세 번째 사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군대 때 너무너무 서러웠던 거 보면 선착순. 우리 막 뺑뺑이 돌리면서 선착순 5명 그러면 죽으라고 뛰어왔는데 너무너무 아깝게 6번째면 또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너가 뭐 1000일이 되면 내가 들어줄게. 100일을 채우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의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모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될 걸 알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주님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믿습니다 기도하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낫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될까요? 더 세게 말하면 되는 거고 덜 세게 말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믿습니다가 맞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세는 믿습니다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뭐 우리 가정이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간증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게 아이를 주셨다면 제가 확신을 갖고 막 믿습니다 막 매달려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제가 간증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열흘 금식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아이를 2번 유산도 하고 요즘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잃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자주 있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는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될지 안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다 알고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멍청하게 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신 거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을 맺어야죠. 또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실지 아세요? 저도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즘 예전에 없었던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질병들이 생기면서 되게 당황했어요. 나한테 이런 게 생기지? 뭐 이런 게 있지?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좀 몸이 약해지면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며칠 동안 당이 계속 뚝뚝 떨어져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갑자기 막 당이 툭 떨어지니까 단 걸 찾아야 되고 식은땀이 흐르고 당뇨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오래 살고 강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기준은 우리가 받는 건강함과 부와 자녀의 잘됨과 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모르는 가운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도 이제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는 당일날 투표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 옆에 걸어가서, 차 세울 때도 별로 없으니까 걸어가서 그날 이렇게 당일날 투표하는, 우리나라 사전 투표가 너무 인기예요. 사전 투표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놀려고 해. 그냥 온종일 놀려고. 그러면 사전 투표로 다 하지 뭐하러 또 대선 날을 만들어서 또 투표를 시키는지 모르겠어. 누가 될지 여러분 아세요? 아십니까? 여론조사로 나온 가능성이 높은 분이 계시죠. 조금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이 나라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어야만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선에 개표 결과 있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대충은 알겠지만 어떻게 제대로 알겠어요? 좀 보수적인 기독교 쪽에서는 저보러 이런 말을 하면은 어느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실 수 있고, 너 참 순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순진한 게 아니라 저는 성경적이고 싶습니다. 성경적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되기를 원하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오늘로 여러분 발을 담대하게 내딛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잠시 또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시간 뒤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선을 치릅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우리 선택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화합되며 하나 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교회, 7년을 하루같이의 교회, 그 가치를 잃지 않고 다시 예배로 일어서며 선교와 봉사와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부서 하나하나 주의 종들, 남녀 종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복을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내려 주시오며 뿌린 모든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많은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 기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부흥하며 발전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는 복과 위로를 주의 딸에게 내려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